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좀 어두운 느낌, 또 암울한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29절까지 읽어보면 점점 어두움이 없어지고 밝아지고 암울함이 없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먹으려고 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똑같이 먹으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예수를 받아먹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수원은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먹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요즘 말로 풀어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길 생각, 한 미천 챙길 생각,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게 되지요. 아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으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해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이용했고 예수님을 사용했으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 예수님을 사용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복을 받거나 잘 살거나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먹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현대어로 풀어낸다면 예수님을 사용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용한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하고 마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엔 잘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공관복음이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관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마시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이 나와요. 가룟 유다. 그런 걸 보면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팔아먹든가 받아먹든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랑하거나. 이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을 것인가, 제자들처럼 받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사용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돼요.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한미천 잡을 생각, 온통 가룟 유다의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왜 안 도와줘요? 예수님 왜 복을 안 줘요? 예수님 왜 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도와줘야, 예수님이 복을 줘야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온통 예수를 이용해서 한몫 챙길 생각, 예수를 사용해서 한몫 챙길 생각,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부, 귀, 영화, 출세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할 만큼 예수님은 하찮은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something, 능력, 힘, 지식, 지혜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사랑했다면 회개하길 바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something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꼭 물고기가 입질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맡길까 말까, 맡길까 말까, 저 미끼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거 하면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 하고 마시고, 이 일해라 아멘 하고 이 일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아멘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보세요, 예수를 받아 먹으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엔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부가 있고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나한테 올 때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지갑 빼놓고 오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올 때 다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롭게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 그 남자께 내 것이 되고 그 여자께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가 누구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니 나에게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나에게서 지혜가 나타나고, 나에게서 지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지식과 지혜와 부귀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상 내 삶이 평탄할 수 있고, 내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내 삶이 지혜로울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예수님을 가룟 유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은삼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창조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은30밖에 못 벌겠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은30밖에 못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사용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결국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예수님을 사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야단맞나,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혼나나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걸 변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진짜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용해서 더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교회가 안 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말 할게 잘 들어보세요. 아니, 건축업을 하면 하는 거지 왜 자꾸 교회 집사 장로라는 걸 내세워요? 하지 말아요. 실력으로 해야지, 실력으로. 장사를 하면 하는 거지 왜 교회에서 봉사한 거, 누구 어떤 개척교회 도와준 거, 선교지 예배당 진 거 왜 자꾸만 내세워요? 많거든요, 그런 사람. 실력으로 해야지, 실력으로. 정치를 하면 자신의 이상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왜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세워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지,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왜 내세울까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 그 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명함에 집사, 권사, 장로 있으면 지워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저나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활용해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원은혜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과 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까?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말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성질대로 말하거나 기분대로 말하거나 감정대로 말하지 못하고 또 성질대로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음의 언어, 사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 음란한 언어 이런 건 막 쓰고 다닌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못 믿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현상이 뭘까?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성경에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말을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교회 바로 앞에 주차할 데가 있어요. 우와, 여기다 주차해야 되겠다. 주차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에요. 뭐 저 강사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주차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유서가 거기 합법적으로 되게 만들어 줄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뭐 딱지 안 깎겠지 뭐 합법적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부터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 합법적으로 되게 해주랴. 그러지 말아요. 저는 또 만약에 조금만 더 여러분한테 권면한다면, 만약에 내 차에 장애를 가졌거나 이런 꼭 필요한 사람이 안 탔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다른 데 댈 수 있는 여유. 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사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 음란한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왜? 주님 듣고 그대로 행할 거니까. 하고 싶은 일 못해요. 왜? 주님이 그대로 역사할 거니까.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극단적인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가증한 말 다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거나 잘못 믿거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어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봅시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럼 예수 믿은 거예요. 말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시작. 물어보세요. 말이 바뀌었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바뀌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지저분한 말 맨날 하고 돌아다녀. 그 사람이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2년 됐나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한 지가 벌써 이제? 올해 연말이면 2년 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가 그때 장로님들을 3분 더 세웠잖아요. 기억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을 3분 더 세우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 장로님 계실 때보다 3분 장로님이 계시면 3배 더 행복해질 것이고 3배 더 든든할 것이고 3배 더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지났어요. 여러분, 3분 장로님 더 생기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까?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로웠잖아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장로님이란 목사의 사역을 나누어서 지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목사가 더 힘들어지고 목사가 어려워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3분도 생겨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든든했고 정말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감당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많은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재정도 모두 다 해주고 저는 딱 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안수 입사람들, 권사님들과 함께 1박 2일 수양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같이 잠깐 얘기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성산 가서 십자가 동산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왔거든요.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안수 입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야,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수원은혜교회에 내가 정말 앞으로 몇 년 뒤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는요, 감투가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역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분량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분량이 있고,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직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성도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인데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보다 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문제야, 안수집사님들이 문제야, 권사님들이 문제야, 이런 말 왜 하지 말까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그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일하세요. 목사님이 문제야, 사모님이 문제야,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예은아, 할 말이 없니? 있지. 뭐라 그래야 돼요? 시작. 행복하대요. 너 행복하다 그랬니? 행복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말을 빨리 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말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했던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예배당 건축 안 할 거야, 난 지어진 건물 들어가 살 거야, 이런 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역사하셔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배당 건축 안 하고 여기까지 은혜롭게 왔어요. 물론 아주 가끔 가다가 맨날 우리 교회 예배당 뜯어 고치잖아요. 그럴 땐 그냥 헌집 짓부시고 새 집 지면 어떨까 생각은 하는데, 또 막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면 그냥 지금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늘 그렇게, 참 하나님이 제가 말한 대로 역사하신다, 제가 말한 대로 일하신다는 걸 너무나 많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파장동에 이사 왔을 때, 2010년도에 이사 왔는데, 2010년도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날짜도 기억나요. 6월 2일 날, 2010년도 6월 2일 날 이사를 왔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왔으니까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냐면, 여러분 다음번엔 더 좋은 곳에, 더 넓고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여기 이사 왔어요. 이게 아멘을 하면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 이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 와선 한 명도 더 좋은 곳으로, 큰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부담되기 시작할, 이제 부담이 좀 무섭기 시작할 부담. 근데 신기한 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큰 체육관 같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더래. 서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당신이 유튜브를 하도 봐가지고 남의 교회를 보다 보니까 그게 꿈에 나타난 거다. 얘기했더니 아니래. 거기 내가 서 있었대. 내가 서 있었대. 내가 서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 0.001초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집사보다 못한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은 말하길래 일단 모르겠고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 이게 신기한 게요,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제가 파장동에서 정자동 이사 올 때 막 고민을 했어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 최종희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막 목사님 가슴 있는 대로 물고기가 막, 그래서 제가 회를 좋아해요. 막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리고서 그래도 알았어요. 그리고 딱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좀 봐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여러분 모르시지요. 신명기 6장 10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셔서 그리고 제가 결단했어요. 신명기 6장 10절. 자, 신명기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데요. 거기 10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잖아. 이거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제가 그리고서 여기를 딱 왔는데 세상에 여기 밖엔 25인승 버스 서 있고 여기는 올겐 서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냥 이 교회 옮겼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예측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근데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사했잖아요. 지하에서 4층으로 2층 3층 얻고 파장동 정자동으로.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건요,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뭐 작정헌금해라 건축헌금해라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 그때마다 헌금의 바른 원칙을 얘기했어요. 헌금의 바른 원칙이 뭐냐? 빚내서 하지 마라, 부부간에 속이면서 하지 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인색해서 하지 마라, 내가 장로니까 얼마 해야 헌금해야지, 권사니까 얼마 이런 거 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만 설교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그때마다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보통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작정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할 것만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할 것만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너무 은혜롭게 너무 부드럽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가 줄어든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가족들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사업을 갑자기 잘 되게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요즘에 돈을 많이 벌걸랑 뜻이 있는 거예요. 시작. 또 한 가지만, 요즘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물질적인 회복을 주실 겁니다. 시작. 그 돈 가지고 엿싸먹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라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있으며 예수 안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합니까? 장사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자꾸만 구하세요.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지혜롭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IQ도 높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지혜를 구하니까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 넘어가길 바라며 지금의 위기 이기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주님 심정으로 살 수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 먹기만 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고, 끊어버리기 힘든 죄악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책 읽었어요. 김한용 목사님 설교자의 일주일. 우리 정 목사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정말 교육자들 꼭 읽어봐요. 설교자의 일주일. 그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님에게 얘기하듯이 이 시대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첫째, 전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한 우리 찬영이도 있고, 우리 또 예찬이도 있고 있는데, 우리 신학을 공부한 우리 친구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왕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둘째,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고 모든 공로는 성도들에게 돌려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단히 성장하라.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넷째, 목사는 목회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목회는 열심히 하면 지치지만 즐기면 끝까지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한 사람이 힘들게 할 때 100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일도 성도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하라. 목사의 생각이 대부분 옳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윤리와 도덕, 예절을 갖춘 목사가 되라. 모든 일의 본이 되라. 목사가 목숨 걸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우리 목사님은 말만 잘해.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목사가 두려운 순간 목사는 무당일 뿐이다. 내 생각을 설교하지 말고 성경을 설교하라.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재물보단 명예를 귀중히 여겨라. 기도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떼어 기도하라. 돈, 이성, 명예,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다. 목사라고 이런 부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활칵 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수원은혜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마치 어찌 보면 두려울 정도로 교회가 빨리 커나가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교회가 힘을 내고 있어요. 모든 부서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를 설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설교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사용하니? 너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니? 너는 예수님을 사용해서 더 큰 교회 만들려는 야심이 있지 않니?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네.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들,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전 이 질문 앞에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something, 그분의 기적과 능력과 힘과 위엄과 그분의 전능함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그분이 외롭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셨구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용하지 않고 사랑할 자신 있니? 너 나 이용하지 않고 사랑할 자신 있니?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사용하는 거 안 할게요.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안 할게요. 하나님 팔아먹는 거 안 할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용할 생각 멈추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투덜거리는 거 멈추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가진 something을 사랑하는 거 멈추고 정말 동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